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지셨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재림 때도 기록된 대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드린 말씀 통해서 부활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순서. 순서라는 것은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옛말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했듯이 부활도 다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부활과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영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부활과 영생의 섭리를 알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영생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영생의 비밀, 호련변화의 영생의 비밀 호련변화라는 동영상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증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가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부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기록된 대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도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하면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걸로 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부활 자체를. 죽은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간 것은 부활이에요? 소생이에요? 소생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소생이에요. 부활이라는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사는 삶, 군뱅이가 매미로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군뱅이가 군뱅이로 있으면은 그거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느냐?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율법 시대는 이런 그 법이 있었잖아요. 응?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받게끔 하는 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9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이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는 그 모습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그런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앞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치 사두개인들과 같이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으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가셨는데 왜 부활이 없더냐 하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잔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생, 이것뿐이라면, 앞으로 부활해서 다시 사는 삶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 불쌍한 자리라는 거예요. 시간 빼앗기고 돈 내가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나가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말씀하셨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부활은 그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으로.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던 거예요. 영으로. 19절. 영으로 살리심 받아서 뭐 하셨느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 그러니까 영이 영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죽은 자들도 영으로 있는데 그 영이 영에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동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전파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흘 후에 제자들이 만났으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만났던 사람을 눈앞에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 그 모습이 형체가 그 살아생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덤 속에 가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라.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마리아가.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뭘로 알아요? 동산지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서 서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방문이 닫혀놓아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육신의 몸 같으면은 방문 닫힌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똑같은 날.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저녁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그날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또 그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거는 그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기사와 이적으로 보였다고 이 뒤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6절 한번 더 보실까요? 26절. 그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방문 닫힌 데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시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손바닥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그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거 창자국을 보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29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그 육신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준 것은 실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목적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까지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25리라는 되는 길을 같이 동행했는데도 예수신 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25리면은 몇 킬로에? 10킬로예요, 10킬로. 응?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건 육신의 눈에 영안이요?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동행했어야 해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 눈이 떠졌느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여 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눈앞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1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때도 못 알아본 거예요.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과 함께 떡을 같이 드셨어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떡을 떼어 먹으니까 영안이 떠져서 예수님 좀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닫힌 방문에도 나타나는 그러고만 해줬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모습을 성경에 나온 말씀에는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체의 부활로 나타나셨겠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신령체의 부활인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걸 깨닫길 원합니다.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가 사는 그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을 다, 그런 신앙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게요. 그거는
신앙의 기초되는 도의 초보 있는 자들이나 그런 걸 믿는 것이지 성경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런 부활이 아닌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가 도대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여기 뭐가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과,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그대로 육신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는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렇게 해진다는 그곳에 나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그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뭐 짐승이 다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산자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그런 산자가 돼야지, 내가 그대로 나의 그 율법 신앙을 따라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던 그런 몸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을 때 다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죄가 와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아담과 같은 선악을 알게 따먹는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에 쫓겨나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았다 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하도 뭐가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비로소 부활도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지,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모세 때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한 줄 믿습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 온 이후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여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이 와요, 안 와요? 오는데 여기서 아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가운데 생기를 받아서 처음 그 산령이 됐던 그 아담만 생각하지, 아담이 둘째 아담이 있고 셋째 아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첫사람 아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둘째 아담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이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말씀 알아보시기 전에 17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분기점.
예수님 이전에는 어차피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이후부터 사망에서 벗어날 그런 축복과 권세를 줬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면은 산 자요.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란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산영이 되었다는 첫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돼서 이게 산영이요. 아담. 이 사람을 가르쳐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고린도전 15장 45절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자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로 오신 거예요. 신령한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 그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아담과 같은 자는 흙에 속한 자예요. 산영을 받았지만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과 같이 산영을 받아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다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을 줘야만이 덧입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옷 입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냐?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은 누가 이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대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증거해 주실 이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실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접 증거하셨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는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 앞에서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니 영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까지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마지막 아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 뭐냐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됐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이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 삶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거예요. 부활도 영생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영으로 가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모든 소원 성취가 예수와 합한영 되었을 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새 사람이 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뜻이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고 다시는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깨달은 거듭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직접 자기가 십자가 지신 건 아닌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요? 십자가 세례요?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 지신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말씀이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같이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그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도 다 시기와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있나니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그 부활도
다 시기와 때가 있고 영생도 다 시기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에 대한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순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하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섭리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로 다 사도 바울이 기록됐기 때문에 부활의 섭리와 영생의 섭리, 호련변화의 섭리를 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그들 앞에서 먼저 앞서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앞세운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비유로 말지 않고 실상으로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것이 1972년도인가 이장님 목사가 공중 휴가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건이 이 말씀 가지고 미혹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까 사람들이 그 구름 속으로 하늘로 끌려온다가 해가지고 휴거라고 이렇게 미혹했던 거예요. 여기에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목자를 구름으로 비했어요. 구름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세상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뭘 구름 타고 와요? 목자를 타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목자의 영을 타고 임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름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공중이라는 것도 하늘 공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우리의 시민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둬야 되는데 땅에 있다 보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하늘에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참 목자의 그 영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누가 통곡해요?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뭘 타고 온다는 거예요? 목자의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목자의 영을 타고 임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떤 자들을 모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으는 거지 땅에 있는 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많은 세상 목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천당 사기꾼과 다름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를 봐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고 기록된 글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다 때가 될 때까지, 부활의 때가 될 때까지, 영생의 때가 될 때까지는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은 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혹당하는 것이지 성경을 아는 자들은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천국 갔다고 하면 이 말씀 지워야 되잖아 이거. 그래서 천국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공동구원, 공동심판이지 뭐 죽는 순서대로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던 것 같이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도 예배 같은 걸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다시 살지 못하지만 영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추도 예배 같은 것도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죽은 영혼들이 다 무덤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죽은 자들은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은 자들, 이 세 가지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순교잖아요, 순교자. 순교자들도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하고 제단 아래서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천국 갔다고 이렇게 황당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천당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지금 순교자의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몇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 아직은 인침도 끝나지도 않았고 첫째 인도 심판되지 않는데 여기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영혼이에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기 스스로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자의 영혼들이에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 다섯째인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 다섯째인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천국 갔다고 하는 것들은 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하나님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자들이 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11절 보세요.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순교자도 정한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뭐 구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다운 구원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참다운 구원이고 산자들도 부활하는 것이 참다운 구원인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부활한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포함됐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교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때가 과연 언제냐? 그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어느 때냐?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의 영혼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마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로 산 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들의 복이 어떤 거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심판을 받아서 영혼까지도 멸하게 되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은 백성들의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증거 드렸듯이 짐승과 우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더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살아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100세를 넘어서 150세를 좀 내다보고 하는 이런 그
삶의 수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되느냐. 이것도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요. 이때가 무슨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가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뭐하리니? 다 변화한 후련변화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제발 하나님의 뜻, 성경을 좀 제발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할. 이게 부활이요. 우리도 뭐 하리라? 변하리라. 산 사람은 변화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도 이김에 삼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되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에다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오래 살 것을 얘기했고, 근데 그때 삶,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첫째 부활의 시기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는 시대요. 사망이 있는 장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뭐한 자라? 저주받은 것이니라. 장수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다 아들 낳고 딸 낳는 소생도 있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하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는 짐승들도 다 식성이 변해서 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 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나머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0장 5절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순교자의 영혼 말고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의 영혼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7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때는 사단 마귀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용, 뱀, 마귀 사단이 다 무저갱에다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역사가 없다면 평화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다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미혹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가 가졌던 그 용, 뱀, 마귀 사단이 풀려나와서 이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용, 뱀, 마귀 사단이 다 심판을 받고 짐승과 거짓 사람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역사가 다시는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이때 이제 죽은 자의 영혼들이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이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영혼들도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라?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다 영혼도 심판을 받게 되고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중요한 것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불갑을 왕노릇 하는 것은 뭐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는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받아요. 사망이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들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누가 들어가느냐? 7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죄인이나 종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그럼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과 같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부활도 다 시기와 때가 있고 부활도 다 순서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과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